신앙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사랑부 친구들을 만나지 못한 시간이 1년도 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느 곳에 있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늘 풍성한 은혜 아래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기뻐하게 하옵시고 이 부활의 의미가 세상 가운데 전해져 모두가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귀한 역사를 기대합니다. 또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성령에 붙들려 그 삶과 사역이 주님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모두에게 성령이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사랑부 친구들에게도 이 말씀이 꼭 전해지게 하여 주세요. 우리 사랑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모두 만나는 날까지 건강하고 평안히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속히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익어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와서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친구들, 선생님들, 오늘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며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목사님,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아픈 사람도 고쳐주시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도 도와주시고 그리고 먹여주시고 여러 가지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어린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참 믿기가 힘들어요.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예수님 말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과학적으로 비과학적인 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는 것은 좀 믿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참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내가 믿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내가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은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확신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곧 예수를 믿는 우리의 부활이 됨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지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그 새벽에 일어난 이야기를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났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금요일 날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금요일이고 그리고 안식일이 토요일, 그 다음 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주일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주일 새벽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날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마리아들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잡히시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신문들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그 쇠무덤에 이렇게 장사되고 그런 이러한 일들이 생생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이라는 이 사건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다,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죽은 지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부활이란 건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마 그 제자들이 이 자기의 스승의 시체를 무덤에서 꺼내와서 숨겨놓고 와, 우리 예수님이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사람들에게 거짓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냐면 돌로 입구를 이렇게 막아놓은 돌로 이렇게 입구를 막아놓는 그 무덤에 경비병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돌무덤을 지키게까지 만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와가지고 돌무덤을 돌입구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더욱 사람들의 이러한 그 예수님을 믿고 하면은 머리가 아프니까 이렇게 경비병들을 이렇게 사서 지키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해요. 그리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큰 무덤을 막고 있는 이 큰 돌을 이렇게 굴러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은 절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덤이 열려 있고 그리고 천사들을 본 이 마리아들은 겁에 질렸어요. 그러자 오늘 천사가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난 후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해 주라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라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 갈릴리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해가 떠 있을 때
때에도 이 무덤에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날이 밝아오기 전에 이 새벽녘에 무덤을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천사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천사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너무 놀라지 않겠습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정말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더 놀라운 사건은 무엇이냐면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 어떤 것도 이 죽음을 이기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최고로 여기는 돈이나 명예나 힘이나 건강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돈으로 죽음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도 왕도 결국 사람은 죽습니다. 힘이 아주 센 천하장사라 할지라도 결국 사람은 죽어요. 아직 어린 아이도 어떤 사고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은 죄의 값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한번 죽는다라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이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누구 죄 때문에? 바로 저의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죄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서 내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예수님 때문에 죄 없다함을,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음에 계속해서 계실 수가 없는 분이셨어요. 죽음이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오히려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망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망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과 싸워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 여자들의 이 새벽녘에 일어난 이 일, 이 앞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이 마음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덤, 새벽녘에 일어난 그 무덤에서 일어난 그러한 일들을, 천사들을 보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천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가 찾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을 하니까 마음에 너무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천사의 이야기처럼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런 그들을 가던 길에 예수님께서 만나주시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 땅에서 죽음보다 슬픈 일이 있을까요? 죽음보다 더 괴로운 일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은 언제일까요? 바로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슬픔과 괴로움인 이 죽음에서 승리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마리아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로서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라는 이러한 세상 가장 기쁜 이러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절 예수님의 이 부활을 기념하며 부활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이러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세상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며 오늘 함께 예배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이 큰 기쁨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랑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에,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슬픔, 괴로움, 염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부활절 예배도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한 주간 이러한 마리아들처럼 또 많은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부활의 증인들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에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